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이것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은 그분의 직책, 그분이 부여받으신 권위, 그분의 책임, 이것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단어이고 똑같은 단어가 구약성경에는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내지는 그리스도라는 이 직책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을 부어주셨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건 권위, authority를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받으셨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권위를 부여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이것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과 죽음은 처참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가 만약에 골고다 언덕에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현장을 직접 봤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저렇게 끔찍하게 처형할 수 있나 싶을 만큼 참혹한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그것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광과 무슨 존귀란 말입니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판단입니다. 참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참혹함을, 그 굴욕을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덕분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죽음을 맛보신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혹함을 뛰어넘는 영광과 존귀의 관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인하여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었고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보시나,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죠. 성도인 우리를 예수님은 형제라 여겨 주십니다. 주신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인 우리들을 형제라 불러주십니다. 사실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 우리의 실체는 뭔가요? 우리의 영적인 실체는 죄인입니다. 감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형제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당하겠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여겨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권세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히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녀다운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친근하게 여길 수 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 앞에 또한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여겨주시는데, 그 선포 속에 있는 큰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 겁니까? 천국은 이제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어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신 이 은혜, 우리 평생토록 영원토록 기억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형제로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주신 본문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즉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되셨대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도 배 고프셨습니다. 졸리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짜증도 나셨습니다. 슬픔도 느끼셨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고통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아니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하신 것이 뭔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으로 시험 받는 자들인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시험 당하시기 바로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줄이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기도를 하셨겠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통,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교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 아닙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충성 이전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모범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따라하라, 이와 같은 취지로 하신 거예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령에게 역시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예수님은 시험해 오는 마귀를 만나셨지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신 건 아닙니다. 이기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마귀, 그 마귀의 존재를 허용하셔서 이 시험을 통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인데, 어떻게 도와주시는 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잘 봐, 내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을 당하셨나 잘 알아야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4가지예요. 우리는 3가지 시험이라고 보통 기억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보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우리에게 똑같이 오는 겁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보여봐.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거리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있으십니까? 예.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건데, 그래서 정체성을 흔들면서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귀의 시험이 계속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봐, 이러면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 네 능력을 보여봐. 배고프지?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지? 밥도 못 먹었지? 그 줄인 배를 채워, 네 능력으로. 여러분 40일 동안 줄이면서 기도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날까요? 무엇이 시급할까요? 줄인 배를 채우는 것, 먹는 것이 급한 겁니다. 잘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시험거리를 탁 보여준 거예요. 자, 사탄이 그와 같은 시험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 이것을 가지고 사탄은 시험을 걸어와요. 지금 급하지? 지금 떡이 급하지? 이것이 절실하지? 그와 같은 시험을 왜 하는가? 여러분 사탄은요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요. 하나님 생각 못하게 해요. 떡이 중요하다, 이것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고 난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무슨 소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 급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시험거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죠. 그 다음 시험이 뭡니까? 그래? 그럼 이 다음에 네가 보여줄 능력이 있지. 저기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안전하게 받쳐주실걸. 시편에도 있으니까 그 말씀이. 또 네 능력을 보여봐. 이런 시험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뭐냐? 자랑하라 이거예요. 네 능력을 자랑해, 네 실력을 자랑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들이 좀 있나요? 네 자랑거리 마음껏 자랑해, 이렇게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까? 거칠고 험악하고 모질고 잔인한데
굴욕적인데 이 십자가가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요, 자랑거리입니다. 왜? 그 십자가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탄이 예수님 앞에 놓은 시험은 뭡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은 헛소리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천하만국과 영광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그거 사탄 거 아니에요. 사탄은 그것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 모든 것에 천하만국과 영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나를 경배하면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번에 불호령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그를 섬기고 그만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이 화려한 것들에게 마음 뺏기기 쉬워요.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분리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계속해서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너 살 수 있어. 세상을 봐. 이 천하만국을 봐. 이 영광들을 봐. 이 신기한 기술들을 봐.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문명으로, 그런 기술로, 그런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성경 찾지 않게 해요. 성경 찾을 필요가 뭐 있나? 다 아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완전한 오해죠. 그렇다고 여러분, 에이 오늘부터 스마트폰 에이 안 쓸란다 해가지고 집어 던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와 같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온다. 그런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 당해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중심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자,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신 본문 15절 16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두 절 다 같이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십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에 대한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한평생 그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그것들로부터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하신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물론 한 번 거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통과하는 관문일 뿐, 여러분, 그 육신의 죽음의 관문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나요? 부활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 그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형제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우리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런 미련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또 한 가지 염려가 남아있어요. 뭐냐? 우리 가족들에 대한 그런 염려예요.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혼자 살지? 아,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은 어떻게 살지? 아,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지? 아, 내가 죽으면 우리 친척들은 어떻게 살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없이 어떻게 살지?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살지? 예,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죽어요.
네, 여러분, 우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르셔서 이 생을 떠나는 날에도 남아있는 가족들은요,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기 한평생 매여서 아이고 죽을까봐, 아이고 잘못될까봐 그렇게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약할 때에도 붙들어 주십니다. 요즘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전쟁 준비에 광분한 정치하는 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북한의 동포들도 고통을 더 받습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을 조사해서 매년 매스컴에 발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교회를 향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1등 북한이에요. 무려 14년 연속 1등 자리를 뺏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실이 있나? 우리가 참 통탄할 일인데 우리는 여기서 통탄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얼어붙은 땅 안에 있는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핵무기 때문에, 미사일 때문에 국제적으로 자금줄 차단하고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안 그래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이 북한의 국민들은요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더 백성들의 피를 짜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단체, 캐나다 단체, 이런 서방의 단체들도 많이 있고 남한에서 올라간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교의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고. 요만큼이라도 개방되었던 곳이 이제는 차단되어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주 위험천만이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더 합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이 선교 전문가들이 ISIS를 비롯한 이 이슬람 극단주의가 전 세계 기독교 박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급부상했는데 2015년 한 해 동안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들만 기독교인 중에 그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7,1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7,100명이라는 숫자가 2014년보다 무려 3,000명이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만 4,028명이 죽었어요. 기독교인들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이지리아는 또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과격 무장 단체가 또 있잖아요. 난민이 수십만, 수백만을 헤아리고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건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 강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이 신앙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도 천국 바라보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핍박과 그 전쟁과 테러,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참 끔찍한 일들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며, 우리 인자, 우리 사람의 자녀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시인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불러주시고 존귀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십니다. 형제라 부른 우리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말씀 앞에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삶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